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불의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힘 도와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1차적인 방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드러내는 말만 가지고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생각을 진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에 있는 생각을 감추어 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생각을 자신의 말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심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그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속이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그리고 좀 덧붙이는 말을 하거나 좀 뺀 말, 가감한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얘기하고 싶고 불리한 것은 숨기고 싶은 마음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말을 나눠보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서 그것이 증명되어질 때 이 사람은 참 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진실하게 얘기할 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속 의도는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돌아서서는 정반대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물며 그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돌아서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내가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마음의 그 간절한 그 말들은 잊어버리고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참 이것이 제가 원하는 기조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한 대로 더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 성찬식 할 때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한 말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고 어떻게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이가 들다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해서 괜히 내게 손해가 날까 봐 그냥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있어서의 훈련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날마다 주장하여 주셔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아예 기본 의도부터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말을 달리해도 마음에 자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 삶의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넘어가서 그 안에 완전히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런 경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 사람 앞에서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말할 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이 맞나? 그것이 그럼 진실한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것, 내가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과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까라고 하는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순간순간 다 드러낸다. 이것도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그 상대방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감정을 가질까? 사실 이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좀 성숙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생각합니다.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더 크게는 큰 범위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을 그냥 쉽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 인생에서 신기하게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꼭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또 그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자극이 되어서 더 함부로 말하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서로 충돌이 생겼을 때 언성이 높아지면 상대방도 언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해서 때로 이 차를 빼고 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오랫동안 안 받으십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죠. 빨리 지금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이 계속 지체되고 있으니까 한 10분 이상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자기가 전화를 미처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도 전화 받으셔야죠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셨어요? 네, 좀 빨리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또 딴 게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시간 천천히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좀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잘 해결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차가 그분 앞에 있었는데 이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 핸드폰에 이 스팸 메일 체크되는 앱이 깔려 있는데 이상하게 이분 전화가 스팸 전화일 수 있다라는 정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기가 그 번호를 걸러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전화를 5번이나 한 거예요. 근데 제 핸드폰에서는 그분 전화를 다 자동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10분 후에 앉아 있는데 올라온 거예요. 그더니 갑자기 대방문을 열더니 여기 계셨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던 분이었어요. 얼굴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말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내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예전에 그런 게 있고 평상시에도 이제 그 일 이후로 서로 인사하고 지내니까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우리도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처럼 이런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험성에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입니다. 또 우리 18절 우리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가?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쓴 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상태가 되면 또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할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하는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기준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어떠한 입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그 마음,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서 때로는 그에 맞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 진실한 말이지만 때로는 도전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되지 못한 그 말을 함에 내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말, 정직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필요한 말, 또 사람을 격려하는 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면 도전되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말을 통해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들을 통해서 삶의 귀한 도전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의 중요함과 하나님께서 진실한 입술을 얼마나 중요히
소중히 여기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입술이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거룩한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입의 말들이 사람들을 살리며 사람들의 삶에 도전을 주며 때로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 복음의 그 통로 역할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말들에 오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인격의 성숙과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품격과 질서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전형적인 표상을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때로 힘듦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